오늘은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인 광고, 하나님 나라의 모집 공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요모 4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있다라고 밝히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이 한 질문, 우리 조상들은 그리 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한 말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서 예배하느냐,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중보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사야 59장 16절 말씀에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그랬습니다. 또한 에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범죄하며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시고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렇게 중보할 사람이 없는가? 중보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기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만큼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속에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가 있고요,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 꽉 차 있지만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는다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땐 바로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형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화려하고 잘 꾸며진 예배가 아니라, 유창하고 화려한 목회자의 설교가 아니라 한 사람이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국가, 나라, 민족 사이에, 이웃 사이에 중보자를 찾고 계십니다.
지금은 정말 악한 시대입니다. 세상은 만모니즘에 빠져서 돈과 물질이 주인이 되어가고 있고 사람이 신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범죄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중보하며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하는 그 중보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중보기도는 문제가 있는 것, 문제가 있는 공동체,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나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우리가 중보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나라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여기 내 얼굴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교회를 고치시고 나라도 고치시겠다고 하십니다. 사람도 고쳐주시고 역사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자로서 뿐만 아니라 이 시대와 세상을 보면서 교회와 형제,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 중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예배하는 자, 중보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첫 번째 됐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중보자의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중보자의 자리에 서 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 곧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누가? 내가. 그 내가가 누굽니까? 중보 기도하는 사람. 오늘 보면 17절에서 아브라함이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뜻을 드러내시고 아브라함과 상의를 하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누군가 내 비밀을 드러내고 상의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지요. 아무하고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는 없지요.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신뢰하면서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야 대화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룰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목적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가 소원하는 것, 자기 문제, 자기 욕심을 가지고 기도할 뿐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이룰 때는 내가 소원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기도는 응답이 빨라요. 응답이 빠르다는 것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이 시대와 교회와 형제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중보기도의 능력이 아주 많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늘 하나님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를 묻습니다. 그분은 교회와 목사와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런 분들의 기도가 있기에 우리 한국교회가 있는 것이고 세상 속에 선교 역사가 퍼져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분이 더 많이 일어난다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도 변화되어서 여러분 더 강력하게 부흥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와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중보자의 자리에 서시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중보자들이 일어나서 교회와 나라 민족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을 찾고 있습니다. 두 번째,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사는 사람. 우리는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갖고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17절에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의뢰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당신의 계획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늘 함께하기를 힘쓰고 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은 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3번씩이나 미리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것을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엄청난 비밀이고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제자들입니다. 늘 함께하고 늘 주님을 따르면서 헌신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과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 위한 시간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상의하고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그런 사람에게 밝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 당신을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비밀도 계획도 밝히 드러냈습니다. 당신을 가까이 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의로운 문제를 끈기 있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교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지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담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겠다고.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담대하게 중보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시게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자기 조카 롯의 가족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도시에 혹 의로운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하나님께 중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려 든다라고 하는 것은 무모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무모한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고 감히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달라고 아뢰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는 이런 겸손과 함께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사람을 구하고 세상을 구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중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그런 중보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중보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로운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의인을 위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대했습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나이까. 의인이 그 성에 있는데 그 의인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깍깍깍. 24절에 보면 그 성중에 의인이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 자기 목적에 따라서가 아니라 의를 위하여, 옳은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나라와 민족의 평화적인 자주적인 통일과 나라와 민족의 평강과 부흥과 성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담대하게 얼마나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 사는 아파트 한 평수 더 늘려주세요. 하나님 나 돈 얼마 좀 더 주세요. 하나님 나 직장 취직하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참 아기바리사 고운 쌀밥에 고깃국을 좀 먹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할, 얼마나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봤더니 내가 죄를 갖고 기도하면 안 들으신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기 때문에 이 죄를 제거하고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죄를 향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 안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욕심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정욕에 잘못 쓰려고, 자랑하려고, 누구에게 보려고, 뽐내려고, 그런 목적으로 하는 기도 듣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부부가 서로 불화할 때, 그때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 듣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 기도 들어주세요 하는 기도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과 사랑과의 의, 하나님과 세상의 의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 무엇을 위한 기도인가를, 의를 위한 기도인가, 내 정욕을 위한 기도인가, 이거를 항상 생각하면서 나의 유익, 나의 목적, 나의 정욕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버리고 입도 떼지 마시고 나라 민족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선한 사업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고 하면 입을 크게 벌려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끈기 있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에 대해서 들으신 후 하나님께 중재했습니다. 끈기 있게 중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0명에서 10명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바꿔보려고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의인의 생명이었기에 그 생명을 위해서 간청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성에는 조카 롯의 가족이 있었지만은 그 많은 성 중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의인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그 의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기도, 이런 의를 위한 기도는 여러분 끈기 있게 해야 합니다. 기도의 양이 다 찰 때까지, 내 기도가 하나님의 분량에 찰 때까지 끈기 있게, 그 분량이 어디입니까? 응답받을 때까지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불의한 재판관과 한 과부의 간청을 비유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판사가 불의한 놈이래요. 그런데도 가난한 과부가 억울하다고 계속 끝까지 들어줄 때까지, 만나줄 때까지 그 판사 집을 찾아가서 귀찮게 간청을 하면 그 불의한 놈이라 할지라도 그 과부의 사정을 들어주고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과부처럼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근데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시잖아요. 공의로우신 분이시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요,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끈기 있게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옳은 것을 위한 기도는 아브라함처럼 50명, 30명, 20명, 10명으로 줄이면서까지라도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의 기도 짜증내지 아니하시고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의 간청을 들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끈기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끈기가 바로 중보자가 가져야 할 태도고 자세인 것입니다. 끈기, 인내보다 더 구체적이죠. 인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응답될 때까지,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니까.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과 이 땅, 긴장의 위기 속에 있는 이 한반도를 위해서, 이 시대 속에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자를 찾고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 온 나라 국민들이 하나님께 중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서로 죽이려고만 하고, 서로 안 된다라고만 하고, 서로 싸움질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신 줄 압니까? 다 내 형제 자매처럼 용서하게 하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시대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찾으심과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여러분이 개인기도 시간을 갖거나
함께 교회에 모여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리와 역할을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의 간청을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역사에 응답받고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